고난을 미워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가 1일 부흥회랑 또 부활절 감사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3주 만에 이제 중고동부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우리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낳게 하시는데 그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37장에 오게 되면 이제 요셉이 이제 17살의 나이가 됩니다. 사내가 지금 15 됐고 거의 이제 친구들이랑 비슷한 또래 17의 나이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나이에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팔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너희가 고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손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노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 다른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은 비록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미워하지 마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조금씩 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가 보여주는데,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돼서 그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거든요.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대장은 그 왕궁의 그런 정치범들,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의 노예들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보통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좀 우수한 사람들이 뽑혀서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집 안에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2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서 여기 밑에 보면 가정 총무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가정 총무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노예들은 다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가정에서, 그것도 가정 총무로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집 전체에도 복을 주셔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 여기 끝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요셉에게 큰 고난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 가운데 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게 돼요. 자,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자기를 희롱하려고 왔다고 누명을 씌우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19절 볼게요. 오늘 본문.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자 남편 보디발은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옥에 가뒀어요. 20절에 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이 쭉 나오는데 간음하는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요셉이 진짜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옥이 어떠한 옥이었을까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없나요? PPT에? 읽어줄게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당시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요셉은 외국인 그냥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외국인 노예는 수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셔서 그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나중에 40장 이후에 보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그런 관원장을 이 감옥 안에서 나중에 요셉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이 일들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들까지 이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지금 왕의 죄수를 갇히는 곳, 그곳에 갇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주인의 인정을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생각해 보면 비록 집 안에 있고 또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곳이지만 어쨌든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생각의 형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거지것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살펴서 요셉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우리 생각이 형통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형들의 미움을 아예 받지 않았었다면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진정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길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의 복도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미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고난을 포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켰다, 훈련시켰다, 연단시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읽어줄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단련시켰다,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킨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그것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실제 그 고난이 닥친다면은 참 견디기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나 또 이웃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은 대로 섣불리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이 당할 때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계속해서 응답이 늦어지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힘들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단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은혜, 또 자비, 긍휼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지금 요셉에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초하여 약속에 기초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 역시 지금은 노예에 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지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세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약에 부활 없이 그냥 고난과 죽음에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렸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보다 앞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또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뭐 십몇 년 이렇게 살아온 동안 항상 꽃길만 걸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름 교회도 잘 다닌 것 같고 예배도 잘 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또 친구들에게 더 인기도 많고 더 가정도 막 부자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상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적도 있었을 거예요. 네, 가정에서나 학교, 교회,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정말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부름 받은 그 과정 가운데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이 고난의 길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반별 모임 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또 내가 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련되기 싶다,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이제 나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오늘 사랑이랑 지소에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보다 앞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미 그 고난을 겪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